끝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나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이제 한 해가 다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의 첫 예배를 드린 것도 어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 영복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계속될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세간의 이목과 주목을 집중받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모두 이 스파이더맨 3 다들 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죠. 저는요, 특별히 이런 시리즈물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리즈물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굉장히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이러한 시리즈물의 영화들은요, 보통 열린 결말로 그 끝을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열린 결말이라는 영화의 기법은요, 창작자가 결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독자나 시청자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로서 볼 때는 당황스럽고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한 뒤에 이어질 내용을 궁금하게 만든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물의 영화들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되면 뒤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질지, 또한 결말은 어떻게 막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리즈물의 영화들이 더욱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게 되면요, 그 후에 이어질 후속작을 암시하며 다음 작품으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뒤에 이어지게 될 속편, 그 후속작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는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로마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현장에서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폭동의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가 현장에 급파되어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한 정식 법정에 서게 하는데요. 그 재판을 위해 약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며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만을 말해주며 무엇인가 애매하게 확실한 결말은 내지 않은 채 열린 결말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직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순교하기 전까지는요,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텀이 남아있고 더욱더 많은 사건들이 그 사이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한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 중심지가 되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화려하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은요, 이렇게 바울의 모습만을 이야기해주며 애매한 열린 결말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마치 속편처럼, 마치 영화의 후속작처럼 우리에게 이어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로부터 맺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어진 그 28장의 뒤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해서 써내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오늘날 사도행전의 29장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환경이 되면, 상황이 되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복음을 전한 곳이 환경이나 상황이 뛰어나고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당시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요, 이렇습니다.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셋집에 가택연금된 상태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가요? 전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노년의 나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전도는 이제 끝난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전도는, 그의 복음의 전파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자택에 갇혀있던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파했고, 오히려 그는 더욱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그 사명을 포기하고 그 사명을 거절하고 그 사명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선포가 어렵다?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은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더욱더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그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인가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아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했고요, 그들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대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욱더 영적인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여러분들을 맡고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해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갇혀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SNS나 혹은 전단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나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유명한 사람이어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요, 바울은 때론 미약하기도 했고 때론 오늘의 말씀처럼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에 그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정치나 재력과 명예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한 거대한 나라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한 은혜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분명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전파는요, 사도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이 담겨있지만 엄연하게 표현하자면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 복음 전파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성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 위대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미완성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성령을 의지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완성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사도들의 영성, 사도행전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거나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과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 친구들의 삶이 바울의 모습과 삶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같이 읽은 28장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이 두 단어의 시제는요, 모두 현재 분사로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문서로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학원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챕터로 우리의 삶을 이어 써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낸 그 작은 용기, 작은 손길과 발걸음,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의 전파는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의 복음의 씨앗을 심은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그가 한 것은요, 그저 사명에 담대히 순종하며 담대히 전파하고 가르쳤을 뿐, 진정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뒤덮은 것은, 진정으로 그 은혜의 물결로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길과 작은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의 복음의 물결로, 은혜의 물결로, 부흥의 물결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한 해 2022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정말 많은 계획과 정말 다양한 목표들을 정하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표와 계획들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2년 새로운 한 해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에 바울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에 사도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에 빛과 같은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탄생하게 되기를,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 첫 예배를 드린 것도 어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새롭게 다가올 2022년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귀한 제자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손길과 작은 헌신과 그 자그마한 순종의 마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뒤집는, 이 땅을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이 땅을 뒤집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빛과 같은 리더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함께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